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과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시편 56편과 57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과 57편은 다윗의 시로 각각 그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그리고 굴에 숨었을 때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쓰여진 상황과 같이 삶의 문제로 도피와 또한 숨죽여 탄식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편 56편과 57편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다윗이 어쩌다가 도피와 은신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평범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이기면서 한순간에 영웅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사울의 질투를 사서 쫓기며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이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는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의 이기심과 그 탐욕과 죄악들로 인해서 세상이 병들어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입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난은 순전히 악한 사울로부터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악인의 계략으로 악한 일들로 인해 피해자가 되어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오늘 특별히 더욱 이 4절 말씀을 56편 4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이후에 있는 5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말을 곡해하고 우리를 치는 모든 사악한 그런 악한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받은 것이지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악인이 주변에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곡해하며 그들은 나를 치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함에 흘리는 그 눈물을 분노의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병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며 우리의 터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56편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는 그때에도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쳤던 골리앗의 그 고향 블레셋 그 가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요. 그 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대적의 진영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를 멈췄습니다. 드디어 억울한 상황을 넘어선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깊은 문제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당장의 문제가 피해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더욱 깊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모습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가드에서의 위태로운 상황에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로 하여금 승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욱더 나와 철천지 원수에게 내가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려니.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의 자존심까지도 나의 아무런 힘이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 것이지요. 나의 어떠한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고 사람과 조금도 씨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는 그 일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라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붙잡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까지 낮아진 자리는 나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극적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큰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어쩌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난을 통과하는데 어떤 문제,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또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대적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한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이 가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또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 서원과 그 마음의 간구가 있을 때에 도리어 그 비참해 보이는 삶의 자리는 감사 제로를 드릴 수 있는 역전의 자리, 그 역전의 기반이 되는 자리가 된 줄로 우리 믿습니다.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드 땅을 나오게 되었죠. 살아서 멀쩡하게 가드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미쳤다, 이제 내 원수가 사라졌다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보란듯이 멀쩡하게 그 땅을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 승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도피자로 숨어 사는 신세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동굴의 피신에서 있는 불편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편한 그 도피의 삶을 그저 자기 삶을 한탄하는데 이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주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편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고 안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임시로 그가 거처하고 있는 그 동굴 그 자리를 어디로 인식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그 고난에 우리는 잠식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쩌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아니 조금 나아졌지만 잠깐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내 삶에 완전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의 지금의 순간순간들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날개 그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왜 여름에 이제 가을을 지나가는 그 시기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무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생식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의지처, 도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윗과 같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불편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해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울려질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 비참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나는 주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믿음의 열매 맺으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바로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계 위에서 높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 다윗이 억울하게,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지만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쫓기게 되었고 그의 삶이 불편하게 되었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산 너머 산으로 더욱 깊은 대적의 진영 가운데에서 비참한 삶의 모습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주님 옆에 서원하였고 감사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가 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 다 맺어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의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믿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홍 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